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남부 지역 도시로 추정되는데 일명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해협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아주 좁은 수로가 있는 곳이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다시스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스페인 지역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주했던 이유가 두 번 나옵니다.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을 대면하듯이 서 있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코람데오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겠다.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말은 형통하든지 환난이 오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당당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들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거든요. 그런데 이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역경이 찾아와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순간과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어디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요나는 그게 안 된 거예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풍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바꾸면은 태풍, 풍랑.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잖아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데 인생의 항해가 순탄하지 못하고 환난풍파가 찾아오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늘 인생의 축복과 번영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환난 풍파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풍랑이 나쁜 것 같지만 풍랑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름 되면 태풍이 오잖아요. 사람들의 인명 피해도 나고 재산 피해도 납니다. 우리가 볼 때 태풍은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무익하고 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대량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이 태풍입니다.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면 바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원이 플랑크톤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작은 물고기의 먹입니다. 거기서 바다의 모든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생각하면 그 태풍이 해양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재난이나 고난, 때로는 인생의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풍랑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조지아에서 실패하고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심하는 계기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의 고비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실패를 경험할 때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거기도 엎친 격으로 그 나라에 기근이 왔어요. 그게 탕자 입장에서는 인생의 쓰라린 실패였겠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탕자가 승승장구했으면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오죠. 지금까지도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 고난 자체는 괴로운 거지만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고난과 환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요나가 이 풍랑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시스로 그냥 갔을 거예요. 순탄하게 항해했으면. 그러면 요나의 기적도 요나의 표적도 나타날 수 없고 요나서는 기록될 수도 없고 무엇보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이 풍랑이 요나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됐고 욥도 그렇잖아요. 환난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잖아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재앙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성장하던 모습에서 생태계를 살리는 녹색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서 공생, 서로 잘 살고 공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온 세상에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와 같은 풍랑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인생의 항해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런 시련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태풍이 찾아오니까 이 선장과 선원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신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신을 부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 종교적인 심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를 철저하게 자각하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언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키를 넘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물건을 바다에 던져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그런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 현실 도피는요, 영적인 침체로 이어집니다. 요나가 피곤해서 자겠습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냥 잠이 아니고 절망의 깊은 잠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이런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 3절로 5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저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리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런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저 엘리야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때로는 삶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끄떡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나는 절망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면 막 손가락질해. 아유, 어떻게 저 믿음 좋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절망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거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고칠 거는 고치고 회개할 거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으면요,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현실을 도피하고 숨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도우세요. 제가 왜 이걸 확신하냐면 제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도우세요. 지혜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세요. 요나가 왜 도망쳤냐? 이 믿음이 없어서 도망친 겁니다. 6절로 7절 말씀, 제비를 뽑자.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가 다 걸린 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강한 자 사이에 해결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길이고 평화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제비 뽑기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지만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해 놨습니다.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면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균형 잡힌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비뽑기의 정신이에요. 어디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정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고도 하고 순복이라고도 하고 순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얘기하면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게 뭡니까?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 더 좋은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독선적인가 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안 되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결과를. 신앙적인 독선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그건 부적절하고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독선에 빠지면. 8절부터 10절 마지막 단락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를 네가 말해보라는 겁니다. 너는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를 말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유대인이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요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였잖아요. 그죠? 자기 신분은 차마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요나의 초라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혈통, 히브리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선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방 선원들이 오히려 요나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방인만도 못한 유대인입니다. 선원들만도 못한 선지자입니다. 부끄러운 요나의 실존은 오늘 한국교회의 자화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저래서 되겠냐. 세상만도 못한 교회라는 비난을 받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선원들이 요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낯을 피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시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거는 장소, 숨은 장소를 못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중심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그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찰을 요구하는 겁니다.
평신도 만도 못한 목회자 오늘 많아요. 직분은 가졌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신앙인들 많습니다.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요나서의 주제인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불순종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적대자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요나의 판단이죠.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독선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독선. 배타적인 편견이라고 그러는데 오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나도. 근데 내 생각이 맞아요. 난 내 뜻대로 하겠어요. 이 독선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빠지냐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나중에는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까지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게 방해를 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을 저지를 만큼 무섭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누가 정하십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유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요나는 그게 안 돼가지고 불순종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으로 전락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안 읽고요,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읽지 그 뜻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게 더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은요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뒀어요. 왜냐면 한국 사회가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부자 되고 집을 크게 짓고 건물을 높이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잖아요. 이건 옛날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제 교회들도 바뀌어야 돼요.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거룩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구나. 달라. 이 다른 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못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함으로 변화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고요. 너무 큰 얘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코람데오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요, 기도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 찬송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봉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